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우리 40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 뒤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한국의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20대와 30대 청년 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당신들은 당신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 2,800명 중에 반, 2명 중에 1명이 자신들을 어떤 세대라고 말했냐면 오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포 세대라는 게 무슨 G포는 들어봤는데 오포는 이게 무슨 세대인가? 젊은 사람들 안에 좀 유행하는 말인가 봐요. 이 오포가 뭐냐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5가지. 그래서 오포라는 거죠. 뭐 5가지를 포기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요,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요, 출산을 포기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2개가 더 붙어서 7포. 여기에 2가지가 뭐가 더 붙었냐면 꿈을 포기해야 되고 희망을 포기해야지 세상 속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죠. 저는 뭐가 슬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결혼, 출산, 꿈, 희망.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건 일단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를 위해서 현실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죠.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서 덜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건 괜찮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참 사는 게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세상 속에서 느낄 때,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의 상황이 참 어렵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슬프고 외롭고 또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2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우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것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요. 매일매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포기할 것밖에 안 보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매일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러한 헌신된 삶,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또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인가?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내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참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신앙생활의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역동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5포다 7포다 뭐 나중에는 9포다 10포다 나오지 않겠어요? 점점 더 치열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과 역동성과 그 뜨거운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한때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그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여러분, 시궁창, 진흙탕, 그러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의 인생 속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깨지고 망가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던 다윗. 더 이상 누구의 눈에도 그 존재 가치를 찾아볼 수, 누구도 다윗을 보고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인생,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고, 끌어만 내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건져만 놓고 어떻게 이제 한번 네가 잘해봐, 한 번만 더 이렇게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면 그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가 아니라, 이제 건져주신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의 말씀이죠. 1절에 어떻게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까?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다윗의 1절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은 어떠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의 결과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기다림은 아주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그냥 운에 맡겨보는 기다림. 뭐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보셔서 모르실 텐데,
로또라는 게 있잖아요. 로또를 안 사보셔서 그 마음을 모르실 텐데, 로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뭐 벼락을 7번 맞는 그런 확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맞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을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 로또를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사실 큰 기대는 없어요. 어떻게 뭐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혹시나 아니면 확률에 의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 그 정도의 기다림이 있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너의 뭐 고종 사촌 할아버지인데 내가 뭐 자식이 없어가지고 물려줄 유산이 뭐 몇 조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네가 제일 가까, 뭐 그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뭐 이런 우연, 이러한 행운, 그런 기다림. 두 번째 기다림은요, 열심히 수고한 우리의 그 열심에 대한 대가, 기대, 그런 기다림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그러한 나의 노력, 열심에 대한 결과, 그 기대함 속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기다림, 앞에 나온 행운을 기다리는 것, 열심히 수고한 후에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경험해 보셨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뭐 물건을 제대로 무슨 뭐 좀 앞서가서 그런지, 유행을 어떻게 잘 따라가서 그런지, 아니 이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는데 어떤 애들은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거 보면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TV 뉴스에 나와서 옛날에 한국에 뭐 대학교 고시 수석한 사람이 저는 뭐 따로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 수업만 열심히 들었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과외도 받았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녔는데 안 되는데, 누구는 난 수업만 열심히 들었더니 그냥 되던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행운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래도 속은 안 상해요. 딴 사람이 로또 이겼다고 해서 아깝다 뭐 이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저 사람 참 운도 좋지, 나는 언제나 이겨볼까, 뭐 이 정도 아쉬움.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너무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함이라는 것은 존재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 한계를 딱 맞으면 마음도 아프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다윗이 웅덩이나 수렁, 시궁창이나 진흙탕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기다림이 없었다면 포기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요? 제가 지금 진통제를 먹고 지금 여기 섰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추수 땡스기빙 때 저녁을 다 먹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왜 옆구리가 아픈가, 잠을 잘못 잤나 했는데 점점 아파오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예전에 운동하면서 뼈도 부러져 봤고 뭐 인대도 늘어나 봤고 무릎 니캡도 디스로케이트 해보고 찢어져도 보고 꼬매도 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 아픈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누워도 아프고 왼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막 이 토를 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전 케어를 갔어요, 밤에. 그랬더니 요로 결석. 저는 뼈가 어떻게 된지 알고 파스 바르고 막 있었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데
요로 결석이래요. 근데 그게 많이 아픈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아픈 게 지금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진통제가 효과가 떨어지면 또 살살 아프기 시작해서 또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걸 통해서 남의 아픔을 조금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걸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이렇게 마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만약에 이 고통이 오늘 안 끝나고 내일 안 끝나고 이게 계속된다면 이거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웅덩이나 수렁이나 시궁창이나 진흙탕 같은 데 빠져 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일 깨봐야 똑같이 빛 독촉하는 사람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오고, 나의 아픈 몸은 조금이라도 좋아질지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뭐가 기다려지겠어요? 내일이 기다려질까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다음 주가 기다려질까요? 내년이 기다려질까요? 우리의 기다림에 불확실함이 존재한다면, 한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한계에 부딪히면 아마 더 실망스러울걸요, 더 포기하고 싶을걸요. 일해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나만 혼자 노력해서 뭐해? 하루하루 견뎌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다림은요, 다윗의 기다림은요, 불확실함 속에 존재했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었어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이 웅덩이나 수렁보다 훨씬 더 깊고 더럽고 냄새 풀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기다림이 근거했기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노출시켰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기다림의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다림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 자꾸 밀려나가고 있어요. 좀 더 빨라야죠. 요즘에는 빠른 거를 더 사람들이 높게 쳐주잖아요. Survival of the fittest, 그 환경에 누가 잘 적응하냐가 이제 아니라 요즘에는 Survival of the fastest, 누가 가장 빠른가, 남들보다 빠른가,
빠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품질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속도 경쟁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야,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줘, 이런 얘기로 많이 놀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것들은 오늘 제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새벽 4시에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면 몇 시간 전에 주문한 게 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빨라지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대강절이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냥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냥 4주간의 절기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기다림의 미학, 아름다움,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면, 금식 많이 하면, 많이 이렇게 헌신하면 난 다음날 아침 문을 열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야, 이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그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다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성년부 중내 젊은 청춘은 다시 오지 않으며 일일 난제신 하루의 아침을 2번 맞지 못합니다. 급시 당면여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런 개념은 있어요. 시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에 또 다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세요.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겠어요?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이런 실수, 이런 거는 번복해서는 안 되겠구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또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그 시간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참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함이 과연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또 주님 안에, 그 언약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3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뒤에 3절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 뭐예요? 간증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끊어내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이겨내게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간증, 주님을 향한 찬양, 내 입에 이제는 이 새 노래, 주님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역전이 있어요. 수렁과 웅덩이에 있었던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저 건져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역사들,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어머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머니의 그 찬양과 새 노래와 간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그 자녀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내가 인내심이 좋고 끈기가 있어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떠난 누군가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대강절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믿음의 성숙함을, 확신과 담대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놓고 경제적인 여건과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놓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아시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105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임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기다리는 믿음, 그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